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 중에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얼굴이 좀 평안해지고 환해지고 밝아져야 더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찌푸리고 있는가 화나고 있는가. 눈을 뜨시고 오늘은 조는 것이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드셔가지고 저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육회에다가 또 돼지고기 또 떡 새우 그 새우 그 대야 근데 그 새우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등 구부러진다고 3개 이상 드지 마시고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100살 이상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227개 군이 있는데 100살 이상 사신 분들이 약 7,600 얼마래요? 7,600. 그 중에 어느 군이 제일로 장수하는 군인가 뽑았는데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 19개 시군 가운데 10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흥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고흥군이 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천과 전북 고창이 뒤를 이었고 100세 이상 인구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이 전라도였습니다. 보셨죠? 우리 전라도가 어쨌거나 좀 문명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이 많다. 그건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클 겁니다. 이렇게 공기 좋고 특히 고흥 우리 어머니만 보더라도 진작 돌아가실 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그 어머니가 다니는 그 노치원 거기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2분이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아주 건강하시고 혈색도 좋으시고 근데 영암이 지금 몇인가 내가 그걸 못 알아봤는데 우리 영암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환경 좋고 먹거리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100세 이상도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습니다. 물론 때 되면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유정순 권사님 늘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지만 목사님 생각해서 내 천국 가버리면 한 자리 비니까 나는 100세 이상 살아서 목사님 뜻대로 여러분 자리를 많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얼굴을 항상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항상 웃는 모습. 웃는 모습 좋죠. 저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좋습니까? 웃는 모습이 좋죠. 우리 목사 항상 웃으셔. 항상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그 평안 얼굴이 좋아. 그래야지. 또 우리 목사님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근엄하셔가지고 혹시 밤에 잘 때 넥타이 메고 자신 거 아는가? 목사님들 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는 등산 갈 때도 넥타이를 항상 메고 다니셨어요. 이제 그 졸업 여행을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갔는데 한라산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사진 보니까 세상에 한라산 꼭대기 가서 찍은 사진 속에 그 목사님은 넥타이를 메고 있더라고. 야 그래서
이분 나중에 알아보니까 잘 때도 넥타이를 맨대요. 넥타이를 딱 매고 항상 근엄하게. 그것이 나쁘다 좋다는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웃으면서 은혜로운 얼굴 되시고. 이제 잠 다 깼죠? 오늘은 또 간단히 설교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그 악한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므낫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므낫세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아들은 딴판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더니 그가 남은 여생 얼마 살지 않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이해하고 또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겼다. 이처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시고 원래 계획했던 재앙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회개한 사람이 많이 있죠. 솔로몬을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정말로 다윗 왕의 아들로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성전도 세우고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아플싸 그가 부인을 1,000명 이상 너무 많이 두는 관계로 우상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냥 살다가 죽을 때가 임박해서 악차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너 솔로몬 너의 잘못으로 보면 당장 요절을 내고 싶지만 너의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도 너의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내게 쟁쟁하다. 그래서 너 살아생전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힘이 장사였어요. 그 힘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그 힘을 주셨는데 그는 힘을 믿고 오히려 그냥 술로 여자 따라다니고 그렇게 힘을 소비해버리고 결국은 기생 들릴라 그 게임에 빠져서 머리가 잘리고 그래서 적군들의 감옥에 가서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힘도 안 납니다. 옛날처럼 힘이 없어요. 그런 중에 삼손이 거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저 악한 무리들 저 적군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의 힘을 회복시켜 주사 그 힘으로 적군들을 물리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회개했죠. 다윗은 물론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지만은 말년에 또 어떻게 여자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 밧세바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왕 같으면 오늘 므낫세 같으면 자기를 꾸짖는 이사야 선지자를 세상에 잡아다가 톱으로 사지를 잘라서 죽이는 그런 나쁜 왕이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은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바로 왕의 보좌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저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날부터 실금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는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회개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젊어서 미리 아버지 죽으면 줄 나의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한번 부자가 돼 보렵니다.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지만 하도 조르니까 줬잖아요.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챙긴 둘째 아들. 그걸로 장사는커녕 그는 먼 나라로 가서 그냥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허랑방탕하다가 돈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그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낯짝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뭐 아들이라는 것은 나는 차마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집에는 종들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배불러 먹여주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 그래도 굶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갔는데, 집 나간 지 오래됐는데 아버지는 그때도 여전히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동구방만 쳐다보고 있다가 저 멀리 오는 저 산거지의 모습의 사람이 자기 둘째 아들임을 깨닫고 달려가서 그냥 부둥켜 안고 옷을 헌옷 벗기고 옷 새신 사신 끼고 새 옷 입히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 불러다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너무 기쁩니다 하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또한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은 잘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회개라는 중한 직책과 사명을 맡았음에도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는 주님께서 돌아섰습니다. 그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주님이 늘 기회를 줬어요. 최후의 만찬 때도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돌아가서 자살로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불운한 인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사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므낫세를 마지막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혹 나중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손들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악한 길로 혹시 갔을 때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너의 부모가 그때 너에게 기도를 했던 거 기억난다 하면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혹시 실패한 아버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 너무 오냐오냐 애지중지 키워서 믿음의 교육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므낫세가처럼 악한 왕이 됐다. 이것도 충분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자녀 교육에는 많이 실패한 것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믿음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둘 다 믿음장을 잘한 게 아니었어요. 에서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의 아들이 되었고 야곱만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이 됐던 것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는 왕도 없었고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왕이나 다름없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니아스. 그들이 잘만 했더라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서 왕과 버금가는 그런 지위와 명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성경은 홈리와 비니아스가 아주 망난이었다. 하나님을 그냥 아나무인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방해하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이런 아주 망난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할 기회도 줬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가차없이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에 흠이 없는 사람을 들려면 사무엘을 많이 듭니다. 사무엘 얼마나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의해서 태어난 귀한 아들입니까? 한나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를 시이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할 만큼, 기도를 안 한 것도 죄라고 할 만큼 그는 아주 죄에서 멀리 떠난 경건한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근데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아들이었다고 성경이 말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 좋은데 왜 자녀들은 아버지의 반도 못 따라가는가?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믿음에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면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또 형제간에 살인죄를 피를 흘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앉겠다고 반란하는 그런 자녀들도 봅니다. 그래서 자녀만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오전처럼 므낫세처럼 우리가 기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축복의 열매를 또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꼭 끝까지 믿음을 권면하시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상은 이 나쁜 왕 므낫세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됐습니다. 22살에 왕이 됐는데 고작 2년하고 24살에 암살을 당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가 그냥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그냥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쁜 길로 가다가 참다 못한 사람이 신하들이 그를 궁중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아몬 왕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겨우 2년하고 24살인데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왕이 됐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좋은 기회에 22살 한창 나이에 왕이라는 좋은 자리를 주었으면 정신 차리고 정말로 백성을 위한 정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그 조상 다윗 그들을 본받아서 좋은 정치를 했더라면 지리길이 후세에 좋은 왕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많은 축복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나라도 태평하게 하시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임에도 결국 그는 악한 정치를 하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도 반면교사가 꼭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얼마가 됐든 간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